뭘 말하는 건가요? 앞에 세 명과 나중에 마지막 한 명. 여러분, 그 차이는 뭐죠? 주인이 아닌. 그쵸. 목자와 목자 아닌 사람의 차이죠. 앞에 나왔던 그 세 명이 목자의 흉내를 냅니다. 치카, 치카, 치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양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양들의 목자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그 목자의 음성에 양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양이라는 그 미물조차도 그 목자를 알아봅니다. 목자에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이 목자에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주 중부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중부교회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차장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세미나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간판에 헬라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헬라어? 왜? 그래서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헬라어가, 헬라어, 헬라어가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아니, 헬라어라고 쓰여 있길래, 이 교회는 수준이 참 높네. 헬라어도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헬리아더라고, 헬리아. 헬리아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인데, 헬리아 미용실인데, 제가 그거를 헬라어로 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헬리아를 헬라어로 읽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헬리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은 것은 저에게 헬라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헬리아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잘못 읽은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목사지만은 어디 외부에 가면은 어디 다른 곳에 가면은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마 어디를 가면은 식당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면 카페만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인상. 딱 그 0.7초 안에 그 첫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첫 인상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첫 인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그 첫 인상이 바꾸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그런 이제 만남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첫 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거를 이제 처음 받아들인 그 인상이 계속 가는 거죠. 그것대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기존의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이듯이 돌로 예수님을 치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행한 일로도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을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 수전절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전이라는 것은 고치다, 회복하다, 고칠 수. 전이라는 것은 궁전, 이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고쳐서 회복하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구약에 보면 수전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후에 이제 이 수전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해서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 수전절은 BC 167년에서 164년 사이에 일어난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통일하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단명을 하게 되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이 제국, 이 알렉산더를 따랐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4개의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셀루쿠스라는 이 제국이었습니다. 이 셀루쿠스의 이 제국 중에서 이 셀루쿠스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4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이 있었고 이 헬라 제국이 나눠지면서 이제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의 기본 바탕은 그리스에 있는 거죠. 그리스의 고전 문화, 헬라의 종교. 이것이 이 당시의 이제 문화적인 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셀루쿠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서, 헬라의 전통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드린 그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돼지의 피라는 게 뭡니까? 돼지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성전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날은 어떻습니까? 아주 치욕의 날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이 치욕을 저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의 동생들과 함께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잠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이제 정화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왕조가 이룩한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전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 속에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당신은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수전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카비 왕조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와 같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와 같이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할 어떤 그러한 지금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할 참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회복할 지도자가 누구냐? 지금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주옵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지금 마음을 지금 졸이고 있습니까? 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지금 말해 달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카베와 같이 당신이 우리를 정치적인, 종교적인 독립을 이루는 그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대로 그들의 요구 사항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독립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에 그 생각에 그들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철저히 마음을 닫은 완고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가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시기와 증오가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참 빛이 오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참빛에 대한 그 시기와 증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걸 그들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탐욕과 방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그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속이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버튼 하나면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작동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라디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디오를 들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주파수를 찾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라디오는 자동적으로 주파수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라디오 안테나를 꺼내야 됐습니다. 그렇죠? 길게 라디오 안테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것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돌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주파수를 이제 놓치고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주파수를 조정해가지고 그거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습니까?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전혀 예수님과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이 양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들이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왔을까요? 아닙니다. 태어나서 수없이 이제 목자를 만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이 이제 그들의 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아닌 음성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 맞추는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정말 나에게 들려집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외국인이 영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가 처음부터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에 대한 그 단어가 없고 문장이 없고 그죠? 문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익히고 문장을 익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영어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학생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진 않지만,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어느 순간순간에 기도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제 그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주파수를 맞추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